사람은 누구에게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또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저마다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대체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롤 모델을 삼거나 닮아가고 싶다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합니다. 그래도 좀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그래도 본이 될 만한 사람들, 또 닮고 싶더라도 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좀 이룬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사회적으로 유망했던 혹은 유명했던 그런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설정할 때에, 예를 들면은 기업가로는 유한양행을 세우고 또 많은 기부를 했던 유일한 박사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세계 시총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러한 삶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좀 되고 싶다,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인전기 같은 것들을 읽어보더라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능력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닮고 싶은 사람이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점도 닮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전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냈다고 하지만은 그가 써내려갔던 그 고백인 시편을 읽어보았을 때에 그 처절한 그 눈물 어린 기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삶도 쉽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힘든 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고위 관리가 되어서도 많은 정적들이 그를 치려고 막 여러 가지 덫을 놓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어 할 때에 그런 삶도 닮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SNS가 발달해서 우리는 쉽게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접합니다. 또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한 쇼츠라든지 릴스라는 게 있어요. 짧은 1분 이내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부분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눈을 확 끌어들일 만한.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곳을 먹습니다. 좋은 여행지를 갑니다. 좋은 것을 누립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공의 개념을 그러한 소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그런 소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생 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또 많은 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경험이 되느냐? 아니에요. 휴식은 될 수 있지만 그건 경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작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경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이 내 꿈과 내 목표에 다가서게 하는 경험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는 결코 경험이 되지 않아요. 소비는 결코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의 싸움에서 나오는 고통, 아픔의 과정을 겪어내는 그러한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그러한 진정 어린 경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을 생략한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지만은 단숨에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은 사람 놀랄 만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과 눈물 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오늘부터 국가대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진 재화는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주식을 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잃은 사람만 보이느냐? 예, 번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더 오를 줄 알고 기다립니다. 좀 더 벌겠지. 그러다가 대폭락을 하죠. 이게 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집회나 모임을 통해 종종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상적인 모습이나 상징적인 모습을 동경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이상향을 보여준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린 그 문제를 생략하고 그저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어떤 이상향, 상징성만 보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갔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했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인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차츰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그 무렵에 바로 심각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이 되어가는 과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과연 이방인들을 초대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무리였느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관점의 차이 혹은 문화적인 차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칫 구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다른 이단들도 문제겠죠. 문제 아닌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냐? 사실 이 제7일 안식교는요, 신천지처럼 교주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루시퍼가 형제다,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제7일 안식교가 그럼 이단이냐?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왜 이단이냐? 사실 그 안식교에서도 말하는 게 우리가 왜 이단이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제가 아내가 저한테 하나 좀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도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인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3년 전 영상이긴 한데요. 이상구 박사라고 이제 의사이신데 이제 그분이 35년을 안식교 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3년 전 영상인데 그 전 3년 전에 안식교를 탈퇴한,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탈퇴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간증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교에는 조사교리라는 게 있어요. 조사교리. 이 조사교리라는 게 뭐냐면요, 구원받을 때에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켰느냐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딱 그 틀 안에 가둬놓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상구 박사님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강원도 쪽인가 아무튼 그쪽에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암 요양병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2달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안식교 교인이 자기를 만난 거예요. 2달 시한부 판정을 만났는데 이분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예배도 좀 내가 빠진 것 같고, 좀 과장하자면은 약간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교 교회는 조사교리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지킬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너무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이상구 박사님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그리고 그것을 말해준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본인도 고백하고 이 사람에게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겠죠. 한번 보세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쭉 들어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2달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은 그 순간에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막 회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나았어요. 6개월 뒤에 나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냐? 믿음이 있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제 아마 여러분 아시안 게임을 좀 유심히 보셨다면은 눈에 들어왔던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도 참 충격이었는데 그 테니스 선수가 뭐 랭킹 22위인가 우리나라 선수인데 22위인데 저기 못하는 사람한테 졌어요. 졌는데 그 진 것 때문에 화풀이로 테니스 라켓을 막 내리치고 온갖 승질을 다 내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휙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태극기 달고 나갔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온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과를 했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올바른 믿음은요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막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로 나간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자,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증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과정에서 보여준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덮으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좀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드러내어서 기꺼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안디옥 교회는 소위 유대주의자로 밝혀진 사람들이 제기한 신학적인 문제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논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집단이 되었으면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행여라도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조용히 덮어두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그 안에서 굼고 썩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은 이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자,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일은 그 사람들이니까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소란 날까 두려워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문제를 드러내서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면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바로 내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편가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득하고 그들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위급할 때는요, 홍해를 가르시죠. 그렇죠? 위급할 때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40년 광야라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당장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내 곁에 머물게 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은 인내했습니다. 인내의 과정이며 힘겨운 시간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합니다. 근데 이때 야고보가 나서서 이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야고보는 최종 결정에 앞서서 말씀의 권위를 공동체에게 상기시켜주며 이방인들이 하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상황에 대한 해석도 또 상황에 대한 처방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그 상황을 진단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을 토대로 결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생 따로 말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눈이 따라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한번 결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왜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시잖아요. 누구에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배한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내 인생의 어떤 결정들과 어떤 선택들을 할 때에 적어도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내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저를 내려놓았을 때가 있었어요. 애들 어렸을 때는 그래, 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의 선택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감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도 처음에는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아닐 수 있고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이익이나 내 욕망이나 내 생각으로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쭉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과오나 부족했던 모습들이나 그리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오늘이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만날 수 있는 성도들, 아내, 또 자녀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같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을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말씀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용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앞서 말한 것이 믿음은 인내라면은 이번에 말한 믿음은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교리적인 혼선을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그 회의 결과를 통보하는 장면에서도 성숙함이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바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정직함을 보여줘요.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그렇죠? 아빠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도 사과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빠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 혼란을 준 것이에요. 그렇죠? 혼란을 준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도 안디옥 교회 가서 뭘 전해라 이렇게 파송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우리 교회 사람은 맞는데 우리가 보낸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또 성숙한 어른의 모습은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성숙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어른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고 우리 교회도 그 당시 2년가량 온라인 예배만 드렸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몇몇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확진자가 자기 동선 가운데 교회를 숨겼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를 숨겨가지고 온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에는 모 교회인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교회가 왜 저러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왜 속이느냐, 왜 숨기느냐, 그래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았던 그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과오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납작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별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2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분명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성경을 보면 그들도 초반에는 할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던 적도 있어요. 아마 읽어보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유대인들로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끝에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단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에 관한 사항만을 금하는 것. 그것만 금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합의로 이루어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나아갈 때에 때로는 결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만 무성하게 해도요, 여러분, 용기 있게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일이 되지 않아요. 나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충돌 없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강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어디에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인내했다라는 것. 그래야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해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개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장과 여러 모임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 때처럼 문제를 대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